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삼손의 이야기, 그 중심 이야기 속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 삼손.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 하나님. 첫 번째는 삼손, 삼손. 이게 이제 저의 탄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삼손에게 주시고 그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완전 나시린의 규례를 파기하고요. 또 야훼의 정결법을 파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의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삼손, 삼손. 이 아는 탄식입니다. 먼저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분명히 그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율법으로 금지하셨거든요. 야훼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뭐 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딥나의 여인입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부모가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하니까요.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그렇죠. 당연하죠. 나시드노서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아주 여기 보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집안을 그냥 몰살할 정도로 그런 폭력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원어에는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막 어거지를 막 부리고 그냥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눈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구체성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나는 결혼하겠다. 이방 여자든 상관없다. 불신 여자든 상관없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삼손이 나시드노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삼손이 시체를 또 만집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요, 몇 절이냐면은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안 알렸다는 거죠. 시체를 만진 거는요. 이 사자를 찢었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죠.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요, 절대로 나시린은 그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여기 만진 거 아닙니까? 죽인 거, 꿀을 거기서 또 왔으니까요. 사체를 만집니다. 이런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면 또 술을 먹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시린은요. 그런데 술을 또 먹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결혼식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축하 파티를 여름 결혼식 뒤풀이를 결혼식 그 전 파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일주일 동안 술 먹고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야훼의 정결법, 그리고 야훼의 정하신 나실인 규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완전 방탕한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삼손이요. 삼손은요, 전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 계획, 그 사역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뭐 힘세가지고 뭐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를 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만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방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 가고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신학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리를 딱 한마디로 하냐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죠. 정결 규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부하다는 거예요. 고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예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연관성이 있다면, 이 연관성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도면 넌 이제 사역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사사를 맡길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내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막 돌진하듯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요, 사사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먼저 13장 25절 보시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왜냐면 마노아의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사실은 요 마하나단에서 이제 죽습니다. 16장 14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나중에 부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마노아의 고향, 삼손의 고향, 이 마하나단에서 마하네단, 이름도 어렵네요.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가졌고, 삼손은 그렇게 타락의 정반대의 그 끝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삼손이, 부모는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는 몰랐습니까? 삼손도 몰랐죠.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길을 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기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돌진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돌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5장에도 보시면 15장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막 1000명을 죽이고 나귀 떼뼈로 3000명을 죽이고 막 30명을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이 일을 행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요. 삼손도 모르고요. 마누아도 모르고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슬픈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4절에 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갑자기 돌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죄악 가운데 막 깊이 들어가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은밀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 그쪽으로 막 정신없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성이죠. 감탄이죠. 감탄. 탄식. 삼손이 죄 짓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정결규례가 그냥 다 깨지고 나시린 규례가 다 깨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탄식이죠. 탄식. 근데 그 탄식에서 감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의 중심 교훈입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막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막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고 사자를 찢고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탐닉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돌진, 이건 잘 몰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이 돌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발견하시고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께 나눴는데요. 이 돌진을, 이 감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많이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